여러분의 삶에 기억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여기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멱살을 붙들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제가 방금 헌금 기도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약간 돈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목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듯이 마찬가지로 때때로 저는 돈이 없을까 봐 불안해하고요. 많은 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 가운데는 돈이 내 가치를 가치 매김하는 것 같아서 나는 꽤 속상한 시간들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날 지키시지. 이 제가 봉헌하는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의 시간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불화의 문제, 어떤 부부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든지 또는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 계실 테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힘들까봐 불안한 것과 지금 힘든 일이 닥친 건 겪어보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안이랑 다릅니다. 고난은 진짜 닥쳐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이건 엄밀하게 어떤 면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살면서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아, 고난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터널이 아닙니다. 이렇게 빛이 보이면 살만한 겁니다.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캄캄합니다. 이게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난의 시간에 제 감정과 정서 상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냥 이거 어떻게 라는 두려움에나 그냥 끝났어. 완전 망했어. 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그냥 하루만 사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자기 전에 웃으면 성공했어. 그렇게 하루만 지나갔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속에서의 내면의 고통과 영혼의 어떤 고통이 어떤 것인지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고난들이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면과 정신과 영혼의 그 어둠과 고통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육체적인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랑 같이 트레일러닝을 12km를 갔다 왔습니다. 트레일러닝 12km 갔다 왔는데 이제 뭐 12km, 20km 이제 뛰시는 분들한테는 에이 뭐 그거 별거 아닌데라고 할 텐데 이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끝났다. 완전 망했다. 너무너무 그 트레일러닝이 저한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강원도 정선의 운탄고도에서 12km를 뛰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조금 고난이 아니라 좀 반대해서 루즈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삶이 루즈하고 좀 지루하다 추천합니다. 트레일 러닝 가십시오. 러닝 가십시오. 한 10km 정도 뛰면은 저한테 이렇게 후배 목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닝 한 12km 산을 올라갔다 오면은 진짜 이렇게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종의 이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루즈한 게 뭐예요? 삶이 쫄깃해집니다. 굉장히 매콤한 맛을 이제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도 비슷한 제가 그 살면서 인생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그 한 2시간 반 동안에 압축한 것 같은 느낌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여기까지야. 그걸 제가 그 2시간 안에 제가 아내한테 그 옛날 영화인데 괴물에 보면은요. 변희봉 씨가 먼저 나 틀렸어. 이 장면 나오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이거 한 10번 했습니다. 난 틀렸어. 먼저 안 돼. 제가 이거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서 이 트레일 러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완주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고난의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을 이렇게 전문용어로 시마이 내가 이것 때문에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그 정서 상태가 이게 나에게 마침표가 된다. 어떤 요새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잠시 멈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멈춤이 아니라 그냥 네모 끝. 그냥 이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게 나에게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야지 다시 걸어갈 수 있고 고난은 나를 중지하게 하고 멈추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고난은 당신의 트렁크에 실는 약간 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고난은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고난은 절벽이 아닙니다. 고난은 다만 내 트렁크에 실기에는 조금 버겁지만 분명히 싣고 내가 갈 수 있는 무거운 짐이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 어떤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길에, 너의 소명의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하라는 뜻도 있겠으나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하지만 넌 그것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전진할 수 있다. 고난이 하신 포기해라. 넌 끝났다,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죠? 고난 속에서도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갈 수 있습니까?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의 고난이 이렇게 짧게 끝나면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러니까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 충격받고 고통받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질이 멸렬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라는 사실 이 싸움이 더 힘듭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어차피 이게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난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영 칼럼니스트 중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 엄청나게 팔렸고 전 그건 안 봤고 제가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사람이 불변의 법칙에서 이게 돈 버는 법, 사업 경영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 모건 하우절이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다. 이거 이명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모건 하우절이 얘기한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인생을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목표를 지향할 때에 고통이 없는 걸 선택하면 당신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라는 것을 나는 전제로 두고 나는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 있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내 인생에 왔습니까? 이거 내 힘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는데 왜 시달립니까? 없애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으라. 실존적으로 내가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 어깨 위에 짐입니다. 그때부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혼자 가면 조난당하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레일 러닝 가는데 진짜 뒤지겠더라고요. 막 온몸이 막 다리가 털려가지고 한 걸음도 못 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갔으면 저는 그 운탄고도 어딘가에서 자빠져서 조난당했을 거예요. 그때 저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 제 앞뒤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혼자 가면 조난당하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넌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넌 전진해야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넌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마라톤에서 보니까 30km가 마의 벽이래요. 저는 12km밖에 안 갔기 때문에 40km를 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30km가 왔을 때에 막 진짜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페이스 메이커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완주율 자체가 달라진대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 트레일 러닝하면서 아내와 함께 뛰었기 때문에 이거 완전 공감해요. 제가 만약에 혼자 갔었으면 제가 했던 기록보다 한 30분 정도 늦춰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변희봉처럼 먼저 가, 난 틀렸어. 그때 옆에서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재밌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하위권이었었는데 그래도 하위권에 이게 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잘 달리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도 경쟁이 있습니다. 이 하위권에도 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뛰는데 어쨌든 제 앞에서 제가 그 막 등을 보고 엉덩이를 보고 뛰는 인간이 있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멈추고 싶을 때 내가 이 새끼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얘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 근데 졌다. 그래 먼저 가라. 근데 저보다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막 치고 가는 거야. 아니다. 내가 계속해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도 뛰고 싶다. 무엇보다 제 옆에서 저를 격려해주는 공동체로서 제 아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은 조난당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려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경기입니다. 축구같이. 요새 축구 금기어인가요? 함께 뛰는 게임입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개인 플레이입니다. 혼자 산에 가서 그냥 도 혼자 잘 닦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인생의 경주를 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함께, 일이 안 풀릴 때도 함께, 내 인생의 달콤함들이 밀려올 때도 함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너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함께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라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름인데요.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 험준한 계곡을 오를 때에 죽을 것 같을 때 그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리가 털려서 주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금메달을 걸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추락했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에 바울 서신 쭉 읽으면은 초반에 이렇게 메시지들은 저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는 인사이트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쭉 바울 서신을 읽다가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쭉 나열돼요. 뭐 알 수 없는 이름, 이름도 읽기 힘든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뭐 인사해라, 문안해라, 뭐 기도하고 있다.
이딴 이야기를, 이런 사적인 얘기를. 바울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왜 이렇게 사적인 별거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었을까? 청년 때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알겠어요.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웅적인 바울의 이름만 기억하죠. 바울은 아니야. 나에게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 같이 하지 못했어.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엔딩 크레딧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박수는 내가 받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제가 이번 주에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읽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때에 두기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내노니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상질 마가가 있었다. 내가 다리가 털려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가지 못할 때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있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있었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누가. 제가 청년 때는 도대체 이딴 이름들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알 수도 없는, 좀 나쁘게 말하면 듣보잡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다리가 털려서 쓰러졌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가면 조난당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다리가 풀려도 걷는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다리가 풀려도 걷습니다. 제가 트레일 러닝을 하는데 막 올라가는데 막 허벅지가 땡땡 부어서 진짜 뒤질 것 같아요. 근데 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상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걸 타고 중간에 도중 포기하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자. 근데 갔는데 진짜 막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보려고 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서 먹을 거 먹고 마시고 났더니 그래, 끝까지 완주를 해보자. 또 한 중간쯤 내려오는데 그냥 쭉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더라고. 속았다, 당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뒤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가야 피니시 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들 서로 축하하고 막 행복하게 누리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여기서 조난당할 수 없다. 목적지가 있으면 끝까지 걷더라는 겁니다. 난 정상까지 갈 거야. 끝까지 걷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갈 거야. 표대가 분명하면 사람은 다리가 풀려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꼰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거야. 네가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그런 일종의 고생에 대한 강요, 너도 고생해봐라는 고생에 대한 권면, 이걸 하면 꼰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꼰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을 단순한 꼰대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술을 훔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해졌었을 때 나에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거 쭉 읽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임형규는 애송이로서 주눅이 듭니다. 한 인간이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다 겪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난 이걸 다 감당했다, 난 이걸 다 이겨냈다, 난 다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향해서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야겠다는 그 목표의식, 이것이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바울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바울 서신을 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있는 수많은 고통, 그가 겪었던 고난을 감안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병자들을 고쳤고, 바울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그가 바라보는 표대,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니 나로 하여금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 소명을 향해서 걸어간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서 너 이 길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다. 너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너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고통을 없애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난 고통이 없는 삶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도 더 추구하고 싶은 더 좋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걸어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도달하고 싶었던 목적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멈추는 경우보다 내가 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서 멈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멈추는 경우보다 내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릴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내가 멈추게 되는, 사실은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을 망각한 것에 대한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야 된다. 정상을 가겠다. 난 피니시 라인을 가겠다. 그러면 다리가 털려도 그 사람은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트레일러닝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2시간 23분. 근데 저하고 제 아내의 그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그 꼬린 라인에서 이제 아내랑 손을 잡고서 막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끝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직전까지 걷다가 여기서부터 뛰자 해서 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깜짝 찍는 걸 알아서 그 전까지 죽겠다 내가 여기 꺾으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있고 응원하고 하니까 여보 뛰자 해서 손잡고 이제 뛴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지 여기서 영상 찍지, 그래서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몰랐어요. 뭐였냐면은 그 대회를 개최한 굿러너의 그 부부 대표가 저희 교인 아닙니까? 특히 그 예상국 형제가 이제 별명이 많긴데 그 예상국 형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막 둘이서 아내랑 손잡고서 이제 막 뛰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대회를 개최한 호스트가 두 팔을 벌리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제 손잡고 가다가 이제 그 망키 형제까지 손잡고서 셋이서 막 같이 뛰고서 꼬린 라인 들어오고 거기서 서로 셋이서 손잡고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췄어요. 뭐 늦긴 했어도 하위이긴 해도 내 경주를 마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춤췄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막 집을 돌아오고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혼자 기도를 하고서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치, 이명규의 인생이 얼만큼 높이 가고 얼만큼 빨리 가고 얼만큼 화려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위로서, 또는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잘 감당하지 못해도 내가 중하위로서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고 수명이 끊어지고 내가 소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피니시 라인에 내가 멋지게 들어가는 순간이 나에게도 오겠지. 근데 그때 온 세상에 대한 호스트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국 형제도 막 수염이 있어서 막 약간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막 하얀 옷 입고 있었거든요. 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수고 많았다. 너 그 험준한 협곡을 오르느라 진짜 고생했다. 너 다리가 털렸는데 그 더 한 걸음도 못 갈 때에 네가 인생의 무게, 사명을 감당하고서 네가 걸어오느라 네가 대단히 수고 많았다. 그리고서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피니시 라인에 갈 때 나의 창조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시고 마지막에는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 달려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완주했다는 기쁨 가운데서 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의 은혜로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그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춤출 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으면 다리가 털려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가 피니시 라인입니다. 영어는 the goal, 골인 지점.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난 누군가보다는 빠르지만 난 누군가보다는 느립니다. 난 누군가보다는 높이 올라갔지만 난 누군가보다는 낮은 데 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인가는 속도를 내고 난 어떤 순간인가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나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나에게 피니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나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빨리 가서 박수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향해, 표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힘든 건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한 것,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인내는 그냥 잘 참는 남다른 능력, 또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덜 느낀다고, 덜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옛날 영화 중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거의 막 꼬맹이 때 봤던 영화인데,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모험가, 탐험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테토넘입니다. 제 나이 때는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험하는 남자, 멋진 남자. 근데 거기서 그 C가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이렇게 불을 붙여서 담배를 이렇게 딱 핀 다음에 불을 끌 때 이렇게 후 하고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성냥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왜 남자들 보면 이렇게 남성성 과잉이고 약간 특이점이 온 남자들, 예전에 이때 담배 불 끌 때 혀에 짖어서 이렇게 끄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성냥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끄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봤을 때 완전 이거 테토잖아요. 간지잖아요. 그래서 와, 카리스마 쩐다. 그래서 뭐 자기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성냥불에다 담배를 핀 다음에 자기도 손으로 이렇게 껐는데 끌려고 했다가 아 뜨거 뜨거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너무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남자 주인공에게. 이거 너무 뜨겁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멋지게 개의치 않는 거지. 뜨거워도 개의치 않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 허세가 아니라 개의치 않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인내란 무엇입니까? 개의치 않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않은 겁니다.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아프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 그럼 덜 아픕니까? 아니요, 아파. 그래도 아프고요. 아파. 그래도 아파요.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요? 이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채무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육체가 아픔을 못 느끼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불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육체적 고통과 당신이 당하는 모든 내면과 영혼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 아픈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여러분 마녀 사냥당하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울 때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럽다, 아프다, 나도 도망가고 싶다, 나도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서 도달하기 원하는 더 좋은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입니다. 고통 속에서 죽었어야 될 당신입니다. 인생의 여정 어딘가에서 조난당해서 망했어야 될 당신입니다. 떼굴떼굴 굴러떨어져서 절벽 아래에서 죽었어야 될 당신입니다. 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결국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심판과 그 진노의 밑바닥까지 가셔서 나와 당신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개의치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는 나와 당신을 구원하셔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와 당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언덕 어디를 지나가든, 그 계곡 어디를 땀을 흘리며 걸어가든, 다리가 다 털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피니시 라인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